이번에 쉬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가면 부담이 될 것 같아 알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맞추어 바로 갔습니다. 안식월 중에 한 번은 오겠지 내심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예고 없는 방문에 마치 암행의사를 만난 것처럼 놀라고 당황하다가 다들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에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어디서나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교인은 적고 그래서 위축될 수도 있지만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있을 때, 세상이 나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이새의 아들을 만나러 왔을 때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구인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사자인 다윗은 사무엘 앞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에는 전혀 돋보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고사하고 아버지 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들 둘이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날 약 2,000명 가까운 군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죠.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아들의 모습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병사들 가운데 제 아들은 이등병이 아니라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팔이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버지조차 제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다윗이 무슨 왕입니까? 아들의 하나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의 출중함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불러 그 머리 위에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지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좋은 평가가 나쁠 리야 없지만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와 하다가도 썰물처럼 가버리는 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 후에 몰려드는 무리에게 십자가 비밀을 가르치셨더니 모두 머리를 흔들고 썰물처럼 가버리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갈 테냐?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째서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결정하셨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분위기에 치우치지도 않으십니다. 입고 있는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을 잘하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단지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아버지를 비롯하여 도무지 사람들 보기에 진면목이 드러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홀로 아버지의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는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곤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맡겨준 일에 충성스러웠고 자신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양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동으로 자기 양들을 지키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이 중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좌절감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나태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은밀하게 죄짓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이 참으로 중요함을 압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온 신간 중에 사람일까 상황일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를 연습하기 위해 강의실에 가던 신학생 존이 길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남자에게 도움을 줄까?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갈까? 대개 이때 존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존의 인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면 도울 것이고 냉담한 레위인이라면 외면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신학생이니 당연히 쓰러진 사람을
도왔겠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인품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는지, 남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쓰러진 사람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축구 종주국답게 축구 열기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난동을 부리는 이 홀리거니 골칫거리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망나니인가? 아닙니다. 평소 점잖고 신중하다가 축구장에만 가면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날뜁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멀쩡한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만 가면 다 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리 속에서 개인의 정체가 감추어지고 익명성 속에 개인의 존재가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면에 있던 본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나, 그게 진짜 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에 속으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잘하는 것에 속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기도 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도하라 말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도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위에 또한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비록 몸으로는 소년이었지만 믿음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용사였습니다. 이 점은 곧 이어나올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그때 물어뜯는 그 곰과 사자와 싸워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숙도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기초부터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믿음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의 어른입니까? 믿음을 사용하여 살아본 사람이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외면하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인정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전쟁 중에도 그 많은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부모가 다 있는 집 아이들도 굶는 게 다 마사였던 전쟁통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뮬러는 철저하게 믿음의 원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후원자들이 돕기를 자원했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해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뮬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내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것은 채워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으로, 채우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어려움 앞에서는 그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진짜 아이들을 굶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저녁은 해결했지만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잠든 다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내일 아침 굶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경우 기도하다 보면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침까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오늘 아침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아이들에게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직원 하나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해결되었어요. 아침이 해결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어느 빵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하다가 아이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한가득 빵을 싣고 와서는 확 쏟아놓고 돌아간 것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하시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독일 선교부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재정 원칙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자 정확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이가 전화를 걸어와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만 투자해도 매월 꼬박꼬박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들 이 상품에 열광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으시죠. 그 순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게 문제죠. 그랬더니 상대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헛된 분이십니까? 주의 약속이 헛된 것입니까? 때로 우리가 외딴 섬에 홀로인 것 같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 같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살 용기를 갖는 것은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몰라도 주님 한 분 나를 알아주시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또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담대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